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해서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본문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을 성전 가운데로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 이 여인은 끌려온 것이다. 만일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힌 것이 아니라 정황상으로 간음이 의심되어져서 끌려왔었더라면 아마 여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모함을 받았다라고 그녀는 외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그녀의 죄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났기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를 짓는다. 은밀히 내 자신을 드러내며 은밀히 교만하고 은밀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한다. 은밀히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욕을 하기도 하며 은밀히 죄악의 호기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 앞에 서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며 교만한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간음했던 여인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것과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뿐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유세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예수님의 모순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부터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의 교훈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용서를 선포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적어놓고 있다. 이 말씀을 언어로 번역하면 질문을 계속했다는 뜻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고 번역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모함에 빠졌다고 의기양양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되어진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직시하고 보라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결코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 3.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그 자리를 피한 모습으로 말씀이 끝났다면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밀한 죄 짓기를 좋아해서 근 우고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만 한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이 여인을 정죄하여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말로만 하셨던 용서가 아니었다.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랬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법정에 세워졌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셨다.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비단 이 여인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과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해서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본문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을 성전 가운데로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 이 여인은 끌려온 것이다. 만일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힌 것이 아니라 정황상으로 간음이 의심되어져서 끌려왔었더라면 아마 여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모함을 받았다라고 그녀는 외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그녀의 죄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났기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를 짓는다. 은밀히 내 자신을 드러내며 은밀히 교만하고 은밀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한다. 은밀히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욕을 하기도 하며 은밀히 죄악의 호기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 앞에 서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며 교만한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간음했던 여인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것과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뿐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유세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예수님의 모순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부터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의 교훈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용서를 선포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적어놓고 있다. 이 말씀을 언어로 번역하면 질문을 계속했다는 뜻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고 번역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모함에 빠졌다고 의기양양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되어진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직시하고 보라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결코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 3.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그 자리를 피한 모습으로 말씀이 끝났다면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밀한 죄 짓기를 좋아해서 근우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만 한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이 여인을 정죄하여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말로만 하셨던 용서가 아니었다.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랬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법정에 세워졌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셨다.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비단 이 여인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과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겠다.